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매주일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어색하진 않으세요? 아, 그러세요? 예전에 저희 집 아이 하나가 이렇게 보더니 아빠 제발 그거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상 하면 너무 어색하다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좀 환하게 웃기만 한번 해볼까요? 비웃지 마시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실 때 예수님, 저에게 생각해보면 필요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제가 주님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만 저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자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연속해서요,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풍랑으로 상징되는 큰 어려움, 환난을 만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거센 풍랑 앞에서 너무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좀 뭔가를 해주십시오 하고는 예수님을 깨우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센 풍랑, 그리고 당장이라도 나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세찬 파도 앞에서 저희들이 무서워하는 건 당연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 자체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딘가에 낯선 길을 운전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가 이제 뉘어뉘어 지고 있는데 또 시골길이어서 한적한 시골길이어서 가로등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운전을 해가면서 보니까 아유,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한적하게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왼쪽에 창문을 이렇게 쫙 내리고 팔을 옆으로 이렇게 딱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찬바람을 이렇게 착 이렇게 맞으면서 역시 이런 데가 너무 좋아. 아유, 복잡한 도심보다는 이런 한적한 시골이 너무 좋지.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에 상상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운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질 때쯤 되었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은 오르막길이 펼쳐집니다. 군데군데 나무들도 보이고요.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인데 해도 다 져 있고 눈도 오는 이 길을 이제 돌아서 갈 수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 그때 갑자기 자세가 달라지죠. 창문 쫙 올리고 상향등 쫙 켜고 이렇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죠. 딱 이렇게 잡고 이거 혹시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눈이 내려서 그 길이 살짝 얼기 시작합니다. 길은 오르막길에 길은 얼기 시작하니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조금 전까지 노래도 흥얼흥얼 하다가 노래는 무슨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그저 앞만 딱 보고 두 손을 꽉 핸들을 꽉 잡고 운전만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다가 눈이 그치고 길이 살짝 녹기 시작하는 것 같고 저쪽에 길이 이제 내리막길이 펼쳐지면서 가로등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르막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불이라고는, 등불이라고는, 가로등이라고는 없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바짝 긴장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분명히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유익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이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움을 책망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죠. 너희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느냐, 바로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는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겠느냐, 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로 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배는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전복될 것 같고 세차게 흔들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은 왜 이 배 안에서 이토록 잠을 주무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피곤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이런 광풍 가운데에서도, 거센 파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그 평안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누리길 원하셨던 것처럼 거센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 모습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아마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평안하신 예수님, 그리고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분명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한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후의 삶을 보면 큰 풍랑들을 만나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전혀 주눅들어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위기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목이 잘립니다.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모두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때 헤롯 왕이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사형자로 누굴 잡죠?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이제 사형 집행 일자가 시간이 내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죠.
이제 곧 베드로는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풍랑 가운데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의 그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잠을 잡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그리고 이 말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고향이 경상도라서 이렇게 늘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디비 자는데, 그리고 이게 누워 자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제 목이 잘릴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혹시나 도망칠까봐 베드로를 양옆에서 두 군인이 묶어서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도망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이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잠을 디비 자고 있다고요. 이게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죠. 안 일어납니다. 그만큼 깊이 편안히 자죠.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깊이 그리고 평안히 잘 수 있었을까요? 몇 시간 후면 목이 잘릴 텐데요. 그걸 자기가 처음이 아니라 봤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에서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의 첫 시작이죠.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단락의 첫 출발점은, 시작점은 무엇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을 때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선포된 그때부터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또 초대교회에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에서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겁이 나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그 중간에 풍랑이 있든 아니면 중간에 어떤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반드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왜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질 말씀은 없기 때문이죠. 그 무엇이 가로막아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반드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풍랑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야 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만약에 어느 한 분이라도 풍랑을 묵상했더니 이 풍랑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풍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게 될 때 그 말씀은요, 반드시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읽었던 그냥 말씀이, 이전에는 편하게 읽었던 그 말씀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말씀을 붙들고자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을지 모르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 나가고 붙들어 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의 경험이 이러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도 느끼시죠? 제가 원래 목회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신학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가 되었을 때 도망치기 위해서 학교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갔다가 어떻게 붙잡혀서 기도원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첫날 밤에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기도원 원장님께서 저를 따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 때 다른 것 하는 거 아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으면서 그때 제가 한 주간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풍랑과 씨름하고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의 온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쳐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바르게 나아올 수 있도록 엎드리게 될 때 그 풍랑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평안 가운데 충격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흩어졌던 성도들을 위해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생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서 도망다니고 있고 죽임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한 풀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변하지 않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붙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며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풍랑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에서 풍랑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방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배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죠? 당연히 물이 가득합니다. 물이 가득하니 배가 침몰될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은 겁에 질립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죠. 근데 또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용어를 배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충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에 물도 충만하겠죠. 근데 또 무엇이 충만합니까? 예수께서 배에 충만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배 안에 내 삶의 위기, 내 삶의 순간에 광풍과 물이 가득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 가득하심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각날 때 잠시 찾아가마, 가끔 찾아가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물러갑니다. 풍랑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을 만약에 요소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그리고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 가장 큰 존재는 누굴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이 가장 크시죠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가장 큰 존재는 지금 누구죠? 풍랑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수학에서 부등호라고 하죠? 이게 큰 표시 이런 거 할 때 가장 작은 쪽에 서 있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일 큰 쪽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운데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설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러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단락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의아해하죠. 그 말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보다 더 크신 걸까 하며 놀랐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었던 이유를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작게 여겼습니다. 풍랑보다
예수님을 작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풍랑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이 말씀을 우리 신앙으로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실은 우리들도 누구를 하찮게 여기고 누구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해야 하는지,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 누구 앞에 엎드리면 안 되는지, 누구 앞에서 빌어야 할지, 누구 앞에서 빌지 말아야 할지 너무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그 누군가 앞에 우리는 엎드리죠. 그리고 이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학적인 명제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만나는 풍랑, 내가 만나는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다라고 오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운 상황 앞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크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누구 앞에서 빌어야 합니까?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힘있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 누구보다 큰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광풍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하찮게 알고 세상에서 혹시 우리를 향해 바람이 불 기미만 보여도 이거 큰 광풍이 일어나겠는데 라는 생각만 들면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 없으면 큰일 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권세가 있으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서 편하게 죄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없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냥 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그냥 죄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죄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질문을 본문에서 가져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풍랑이 너희를 죽인다는 믿음은 있고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없느냐? 풍랑이 너희들의 삶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은 너희에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고 진정으로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마다 풍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그 풍랑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풍랑들을 만날 때 그 풍랑 가운데서 죽겠노라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가운데 먼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크게 보기보다 말씀을 먼저 읽고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풍랑보다 주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주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